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오늘 봉독을 생략하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여러분들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구절만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12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죄의 발견과 처리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 시리즈로서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회개의 종교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우주 안의 존재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옥을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어도 회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그 지도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회개했는가라는 책에 보면 성도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과 회개다. 이 천국은 두 양날개로 간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 번 소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10절은 읽었고 1절은 제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7가지의 그 회개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이죠. 간절하다. 변명케 한다. 이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분하게 한다. 이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적대자들이죠. 이들에 대한 의분이죠. 또 하나는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그런 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의 의분이라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렵고 떨림. 다섯 번째는 사모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심판의 말씀과 의미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 7가지입니다. 벌하게 한다는 것은 공의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회개의 6단계는 이분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큰 텍스트로 우리의 성경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의 실제 그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의 회개 6단계는 컨텍스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죄를 회개하려면 죄가 죄인 줄을 일단은 생각이 나든지 떠오르든지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태복음 5장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나고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신사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의 종의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떠올라야 됩니다. 저 말씀 속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좋은 것만 골라서 잡수면 안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돌밭에 떨어지거나 길바닥에 떨어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잠깐 동안에 그냥 흥분하고 뜨거워지고 이것은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심령의 밭이 돌짝밭이라 말씀이 묵은 밭을 기경하려고 쟁기가 들어가는데 쟁기는 나를 받아야 돼요. 쟁기는 땅을 팝니다. 땅은 아프지만 말하지 않아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해서 그 땅의 지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속에 씨가 들어가서 적당한 수분과 그런 온도와 그런 환경 속에서 씨앗이 발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야고보 1장 21절에 말씀하시죠. 그냥 귀만 수긍하고 지식적으로 귀만 열고 수긍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토마스 왓슨의 회개 6단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슬퍼해야 돼요. 저런 죄를 내가 지었나고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된다. 죄를 그 다음에 5단계는 미워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결단하고 돌아선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메타노이아인데요. repentance.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결단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아찔하지 않아요? 내 입술로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아무리 강수같이 흘려도 돌이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회개는 무엇인가? 뭐 그런 내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흐름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문제는 입으로는 죄를 시인했지만 마음으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즉 바꾸면 마음으로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죄를 미워하면서 마음으로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인할지 몰라도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죄의 포섭이 되어 있어요. 죄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보혈은 이런 사람에게 효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은 알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방식은 아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방식은 아는데 실제로 그 죄 사함받는 말씀대로 죄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벌써 요한 1서에도 1장 7절과 9절 사이에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서로 신적 사귐과 인적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회개했는데도 그 사람이 싫어서 어떤 모임에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갔다. 교회도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구역도 그렇고.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죠. 빛 가운데 행한 게 아니에요. 사귐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화목하지 않고는 아버지 화목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백만 하면은 죄에 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자히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자백을 하면서도 조금씩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손해를 끼쳐놓고 그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하고 용서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죄 사함의 길을 알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정말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오호! 별게 아니구나, 죄 짓는 게. 죄를 많이 지을수록 간증하는데 보니까 뭐 엄청난 범죄하고 돌아온 사람 보니까, 이야, 나도 한번 저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거리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잖아요. 있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공의하심, 두렵고 떨림,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진 자, 이 자들은 인자에 거하고, 그렇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자,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 하니까, 이까지 죄 같은 거는 주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것이다. 낮에는 보혈 아래 숨어서 죄 짓고, 밤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짓는 데 대한 어떤 보상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 죄를 우리가 이렇게 방자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 사함의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통회와, 그리고 상한 심령을 시편 51편 17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 1서 1장 9절 자백하라.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랬거든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지금까지 별로 듣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발을 멈추고 거기서 묵상하면서 해답을 찾아내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요한 1장 9절에 있었지 1장 7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그냥 회개하지만 그놈의 죄를 또 계속해서 반복해 짓는 것은 요한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를 우리가 죄 아래에서 심상히 여기지 말고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왓슨의 이런 경우와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사탄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에 피 흘릴까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삿바 차자마자 링 밖으로 떠밀려 내리는 이런 모습은 처참하잖아요.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탁탁 맞아가 쓰러지면 안 돼요.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대항해보고, 그때 주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안 도와주신다는 것은 제가 해석하건대 피 흘리기는커녕 땀도 한 방울 안 흘리기 때문에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연약하게 넘어져 싸우니 주여, no.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백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은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 사함 받을 때에 네 종류의 그 심리 상태를 잠깐 소개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 양심의 그 참소, 양심에 대한 그 부담,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하여 어텐션하고 죄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가 불편하니까 이 양심에 이 찝찝하고 참소하는 이것에서만 자유함을 가지고자 죄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양심에 대한 포커스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 속에 세 가지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 양심에 그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감각은 불신자의 3배에서 5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회개 많이 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심이 아주 고도로 민감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더러운 양심을 버리라는 7가지 단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면, 오늘 소위 흔히 말해서 믿음이 자라면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의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이 따로 가면은 이것은 파손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고 능력은 나타나고 불로 하는데 보는데 그의 신앙 인격은 개차반이라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찌르고 참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류가 타락할 때에 양심마저도 같이 타락해 버렸으면은 이건 영원히 우리는 구제에 여망이 없는데 그래도 그 기능이 남아있다는 건 기적이죠. 양심의 기능이 영에도 있지만 마음의 일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딸은 영이 죽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 받아가지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이 되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신을 너희에 두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 속에 속 사람에게 내 영을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내 안에 거듭났죠. 이제 거듭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 사람 안에 영을, 즉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원고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생명나무가 무슨 뜻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창세기에 2번 딱 등장했다가 요한계시록에 토탈 4번 딱 나옵니다.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좌 앞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곳인데 생명나무가 그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서 그 생명나무가 자라야 돼요. 놀랍죠? 나무니까, 생명나무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비밀.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격과 삶은 개차반인가? 그래서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 앞으로 주어지면 또 생명나무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찝찝하고 불편하고 자꾸 양심이 찌르니까 그래서 당장 그거 좀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서 회피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심이 찔림받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찔림받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 굉장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세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것은 싫어하시고 이것은 좋아하시고, 야, 이것은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맹탕이야. 세상만 가득 차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에 민감해야 돼요. 주의 운행하신가 임재하신가, 주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느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굉장한 같지만 펄펄 뛰지만 돌아서면은 다 모든 게 산화되어서 증발되어 버려서 사해바다에 증발해서 소금만 남는 것 같이 증발되어 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야. 호흡을 해야 돼. 하나님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셔드리는가, 분초마다 시간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신부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는 것이지 두려워서 어떻게 앓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두려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이죠. 후선과 1. 하나님 두려움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건실을 주시는 것.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라.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에 마귀는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기어다니면서 기생충과 같이 수많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 같은 것은 어두운 걸 좋아하잖아요. 창세일에 지금 가장 생명력이 강한 게 바퀴벌레로 하더만. 생명력이 강한, 제가 그 중에 하나도 뭐 농담 삼아 넣는다면 무좀이 아닌가도 생각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거는 멸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 돌 밑에 태양 아래 안 보이지만 돌을 뜯으면, 들추어내면 거기에 벌레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빛을 피하여 사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속에 어둠을 먹고 사는 거야.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자백만 하고 그러면 죄가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들것 떨림으로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둠이 내 영혼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떠나지 아니하고 웅크리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혈기와 정욕과 교만과 욕심을, 탐심을, 정욕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 안에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고 양심에 찔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주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그 양심에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죄 자체는 떠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심을 매수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매수란 말 알죠? 뇌물을 주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식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또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의식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불편하잖아요. 왠지 뭔가가 서먹서먹하고 만남이 흔히 말해서 껄끄럽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불편하고 기운치 않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람끼리 화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목합니다. 예. 이것도 화목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내던지고 사람에게만 쫓아가서 그냥 사화하고 화해하고 화해주 마시고 막 덩실덩실 춤추고 막 이게 그것도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의식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라. 프라이어리티가 순서가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구절 시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의 그 궁정에서 자라갈 때 어느 날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농락하는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쳐서 죽일 때 모세가 성경은 유명하죠. 좌우로 봤더니 했습니다. 아무도 없거든. 거리에 침받고 담배꽁초 던지는 사람들은 전부 좌우로 봅니다. 아무도 없나 해가지고. 무슨 범죄하면은 나무 차를 긁었다. 범퍼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좌우로 보는 거예요. 누가 안 봤나? 크리스찬들은 좌우로 보기 전에 위로 봐야 돼요. 주여, 내가 득죄했나이다. 이래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성경적 회개, 영적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끼리 화해하고 어깨동무하고 좋은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아요. 죄가 더러운 오물같이 아주 는들머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죄는 여전히 친숙하거든요.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는데 자백하기도 전에 그 죄를 또 반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래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래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성경적이죠.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심판을 의식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러나 어느 면에 볼 때는 하이 밸류, 가장 높은 가치의 표준의 그 마음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당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면 그건 오케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 자체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럽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주 넘들머리나고 징그럽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다 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극히 더러운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와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걸맞지 하나님하고는 걸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나의 생명을 떼어서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리죠, 내 영에게. 그러니까 생명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고 열심히 나가서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하지만 삶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언젠가 또 말씀 나눌 때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라는 거야. 내 영 홀로 택도 없어요. 자라지 못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득한 곳에는 우리의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어이구, 우리가 신이 아닌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 너희는 안 된다. 안 되니까 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야. 그런데 오늘도 너는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온갖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바리새인들 같이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무성한 거야.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면서 회당의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손 들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탁 들면서 거룩한 포즈로 말이에요. 신령한 것처럼. 주님의 눈에 보니까 이 해칠한 무덤이야. 정가주발은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빼자기가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능글맞은 죄들이 많아요. 우리는 속사람의 속 안으로는 죄인이요 겉사람은 범죄자요. 그래서 이 죄는 나이가 들어서 해결이 절대 안 돼요. 나이가 늙어가면 죄도 늙어가는 거예요. 죄가 자란단 말이에요. 생명도 자라듯이 이 더러운 생명이요, 지옥 가는 생명이요, 이것도 자란단 말이에요. 왜? 야고보 1장 15절 죄가 장성한 적이에요. 죄가 자라는 거예요. 손톱만 자라고 머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자란단 말이에요.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 장로,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안 돼 있으면 그 죄가 늙어 빠져가지고 아주 질겨서 능숙해져.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요, no, 회개 없이는 절대로 이 육체의 인륜이, 육체의 우리의 세상에 어떤 연로함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과 더불어 주의 보혈로 통하여 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더 오히려 완악하고 나이가 많으면 고집불통이에요.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순수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속에 제가 의미상 느끼는 것은 늙은 자들은 멀리 해라. 와봐야 소용없다.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 성경이요. 굳어져 있는 대로 굳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이렇거든. 성경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거 왜? 노인들은 좀 자비로워 보이니까. 그 끝으로 보는 것이죠. 속에는 쌓아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잔느기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언정 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언정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 철로 역정을 쓴 기독교 베스트셀러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는 어느 날 잔디밭에서 뛰놀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죄와 함께 지옥에 가려느냐? 아니면 죄들을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죄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껴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이성에서, 저성으로 가기 전에 이성에서. 이 이성은 사탄에 꼬임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관점 볼 때는 죄를 버리는 것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점점 쌓여져가는 죄를 버리는 것이 이성이요. 그 이성에서 this world요. 간단하죠? 저성은 that world 아닙니까? 저쪽의 세상이라. 죄의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도 죄를 껴안고 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열려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 껴안고 있는 그 죄를 버려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쉬워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회개 대강 하면 돼. 그냥 입술로 자백만 하면 되고, 그 죄 또 짓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려우시고, 그는 미쁘시니까 요한 1서 1장 5절 보혈로 저렇게 덮어주실 거다. 아멘. 이렇게 죄를 우리가 가볍게 회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를 죄를 자백한 것이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입술만 자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죄가 더 미워지고 죄와 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성하고 신부의 영성하고 죄의 숫자가 줄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이 줄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옛날에 나를 공개하던 그 죄들이 다시는 지어지지 않는가? 또 그 죄를 지어지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죄를 문둥병같이 더럽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더러워요. 더럽게 생각하면 왜 지는 거야? 죄송하지만 오물이, 똥이 더러운데 누가 그것을 가까이 하겠어요?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립고 사모하여서 보고 또 보고 하겠어요? 처리하고 되돌아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을 바로 그와 같이 빌립보 3장의 8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전부 오물같이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평안 없이 뭔가가 찝찝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했습니까? 죄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뭔가 입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그 죄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같이 미워해야 돼요. 문둥병,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지만 문둥병 들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문둥병 자체에 그것이 저주스럽겠습니까?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문둥병은 더럽고 싫은 줄 알면서 죄는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것이거든요. 더 저주스러운 것이거든요. 문둥병 걸려도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이나 오물은 더러운 줄 알면서 고개를 졸리면서 코를 막으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언정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부에 영성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요? 환상 보러 들어갑니까? 능력받아 들어갑니까? 부자 데리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가운데 내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품고 설령 입술로 고백은 안 할지라도 주님의 큰 사랑 앞에서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8절입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도 필요를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부의 영성의 기도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들어가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자가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연민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입술로 고백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급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앞서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께 먼저 들어가야 돼요. 중보 기도는 실컷하고 자기 영혼은 망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보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과 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서 속에 말씀은 질서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빛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빛비춤을 통하여 기꺼이 빛이 비춰지면 순종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죄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막혔노라 하면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빛비춤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로마서 2장 9절 말씀처럼 영의 환난과 공고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빛을 총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양심이 그런 죄를 정죄합니다. 성령도 죄를 해모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더러움이 빛 앞에서 더욱더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받아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증가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죄를 보여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쁜 자백은 사람과의 죄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과 처리보다도 더 신경 쓰는 자들입니다. 피차 양심에 편한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혈도 언급이 없어요. 예,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awesome God. 그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음부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빛이 오면 보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보혈은 생명을 가져오고, 죄송합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오고 보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앞에서 주님을 죄를 보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통하여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득죄의 대상, 우리가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다. 사람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외모를 드리다가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죄가 생각난 게 아니고 외모를 드리다, 예배 드리다가 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유형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와 같이 대체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주님 깨닫게 하십니다. 탕자가 만약에 그날 그 시에 허랑방탕하며 외국에 나가서 좋은 친구만 하고 계속 잘 나갔다, 그는 지옥 갑니다. 예. 그럼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고치리까? 무엇을 개선하리까? 무엇을 돌이키리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하러 달라 들어가는 것이 분영신학이고 기복신학이다 말이에요. 네. 받으면 되니까, 응답 받으면 되고 형통하면 되니까, 그래서 땡이야. 이 세상은 보유할지라도 근심하면서 떠나는 부자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 불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자와 같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하게 주제 육림에서 즐기며 살았지만, 얘야 너는 세상에서 옳게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다 취했으니 지금 받는 고통이 당연하니라, 마땅하니라. 저 나사로 보라. 거지 주제에 뭐 찬송하고 성경 읽는다고. 제가 이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 사는 꼬라지 봐라. 저렇게 어려운데 뭐 교회 생긴다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판단한 것은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부자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파라독스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탄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땅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게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캐피탈 레르의 죄라는 죄 자체의 죄성이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죄. 어제 졌다고 오늘 발뻗지 말하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끝나고 때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의 16절입니까? 6절인가 16절인가? 이 땅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의 감옥과 같은 곳에 사탄은 루시퍼는 이 땅의 감옥이에요. 걔들은 천국의 출신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걔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지금 번둥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천국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쫓겨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주의 행성들 가운데 그 이 지구에다가 사탄의 감옥을 흑암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끝없이 사탄이 공격하는데 공격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그루를 심어 주신 거예요. 다른 많은 나무 있지만은 다른 실과는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 실과는 죄송합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이 말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겉모습 가지고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actual being. 실제의 존재, 이거 디스턴스. 이 실제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놀라운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의 생명 주신 게 생명나무를 심어 주신 것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요. 모든 것은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는 모르겠네.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강하면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구레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있느니라. 생명이지.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대단한 능력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걔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불타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다 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말로 엘리사의 군대를 막아주신 것 같이 도단성에서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정확히 깨뜨려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환란에 떨어져 남느냐 그것 가지고 따질 게 하시니까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나무 내 안에 자란 사람은
어떠한 세력이 올지라도 사다락과 메소가 불타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생각해야지. 어디 도망갈 생각이 나고 살아남을 생각하고 잘못된 종말론자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생명은 위대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사탄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먼저 뭐요? 선악과를 집어먹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보다도 뭐가? 사탄의 생명이, 사망의 생명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도 받았어요. 받았지만 내 안에 사탄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불러 해도 넘어지는 건 삽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깨뚫어 봐야 돼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내 안에 오늘 휴거되지 못하게 하고 신부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오늘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믿는 자를 삼킨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뭘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삶과 겸손하고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 마리에 더러운 괴물들이 내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성령 충만 아무리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첫째 계명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성의 고린도 교회같이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주님 오시기까지 다 기다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야, 여러분, 우리 속에요 아무나 받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도 좋아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 어떤 법에는 이럴지라도 주여 다 가져가실지라도 내 안에 보배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I need only the Lord. 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Jesus Christ.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생명나무 되셔서 나를 먹는 자는 다시 내가 오는 날 너를 기억하리라.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시듯이 미워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 시간부터 그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죄가 오다가 그 빛을 보고 7길로 주랭랑을 치면서 신부의 영성으로 흰옷을 입어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아무리 다시 온다는 내일 다시 온다 해도 두려워 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사몸에 목마르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흉악한 흉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신부인데 왜 신랑 오는 걸 두려워해? 왜 벌벌 떨어요? 사랑하세요. 회개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결단하에 돌아서는 그날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그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죄와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듯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더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아름다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